고린도후서 9장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 말씀이 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까? 풍성한 연보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헌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들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지금 고린도 교회, 이게 마게도냐 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다. 그 지역에 기근이 있는데 1, 2년이 아니라 10년 넘게 기근이 있다 보니까 다 뭐한다. 먹고 살 것이 없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자발적으로 시작하게 됐냐면 연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이게 뭐가 아깝다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모아서 어디로 보내야겠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일이 멈춰버린 상황이었던 겁니다. 계속 그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멈춰버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써서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너희들도 그 일을 뭐 했으면 좋겠다. 다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8장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그 일들을 너희들이 할 때에 내가 지금 함께 누구를 보낸다. 디도와 함께 이쪽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두 형제를 보내는데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 그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보냈던 내용이 8장 말씀이었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원했던 건 뭡니까? 그렇죠? 이방 교회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누가 위로받기를 원했던 겁니까? 예루살렘 유대 교회들이 다시 위로받기를 원했고 그 일들을 계속 누가 하기를 원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기를 원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관점에서 9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8장에서 얘기한 일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다시 뭐 할 필요가 없다. 다시 쓸 필요가 없다.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너희의 무엇을 알미라. 원함을 알미다. 결국 그들의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여기에서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요. 이방 교회가 누구를 돕겠다는 겁니까? 유대인 교회를 돕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까?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왜요? 당연히 배경이 다르죠. 신앙적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이방 교회들은 뭘 무시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 누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방 교회 성도는 인정하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시작한 것이니까. 그렇죠. 돕기로 시작한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깊이 가보면 누가 원하고 바랬던 겁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이건 누가 정말 바랬던 것이냐면 바울이 원하고 바랬던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근데 누구를 향하여서 부름받은 선지자입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가 뭐 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이 모습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발적으로 어디서 시작되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시작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뭐 하지 할 필요가 없다. 다시 서서 너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뭐 하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자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뭐 하였다? 자랑하였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밑에 지역에 있습니다. 이 밑에 전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위에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헌금했는지가 몇 장에 나와 있었습니까? 8장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했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시작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뭐 했었다? 자랑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려주었다 그들에게.
비록 이방인 교회지만 유대인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뭐야 했었다? 자랑하였더니 여러분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과연 너희의 무엇입니까? 그 열심입니다. 그 열심, 헌금을 모으는 그 열심이 그쪽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입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하였다? 도전하였다. 분발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한 것이다? 8장 1, 2, 3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뭘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렇죠. 풍성한 연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발적으로 힘에 지나치도록 그런 헌금을 모으게 된 것이다. 여러분 1, 2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너희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왜 필요한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내가 너희들이 시작한 그 일에 대해서 마게도냐에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자랑했더니 그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서 도전이 되어서 그들이 뭘 시작하게 되어졌다? 그 일들에 동참하기 시작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뭐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형제들은 누구겠습니까? 8장에 나와 있는 그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에 있으니까 잠깐 보시죠. 8장 18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누구를 보낸답니까? 그의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뭐하는 사람이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 또 누구도 보냅니까?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도 보냅니다. 또 그들과 함께 누구도 미리 보냈습니까? 그렇죠. 디도도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내가 보낸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뭐하지 않게 하려고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말한 것까지 뭐하게 하려고 준비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시작했던 그 일들 멈춰 있지만 다시 그 일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것이다? 내가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이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 그럼 내려가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야지만이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뭘 하는 겁니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소식을 우리가 바울에게 전해 듣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와 역사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헌금이 모이는 역사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누가 듣기를 원했던 겁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듣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는 것이다. 이 형제들을 다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되게?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준비되게 하려고 내가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나중에입니다. 나중에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과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무엇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뭐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입니까? 자랑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겁니다. 여러분 1, 2, 3절 4절 말씀 많은 얘기가 있지만 너무 간단합니다. 다시 그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누구로 하여금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했으니까 그 일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누가 도전받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도전받고 그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 일이 멈췄으니 내가 형제들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 형제를 만나 그 이쪽 지역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일을 뭐 했으면 좋겠다.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헌금을 가지러 갈 때에 누구와 함께입니까? 여기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가지러 갈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자랑했던 것이 뭐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거짓이 되지 않도록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 일을 뭐 했으면 좋겠다.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이 약속한 연보를 뭐하게 하고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그 헌금이 뭐가 될 것이다. 참 연보답고 억지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요 헌금을 많이 걷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 가운데 무엇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비록 무시하고
우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에 대한 무슨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으로 돕고자 했었던 그 시작의 그 마음이 계속 뭐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담겨 있기를 원해서 지금 내가 이 형제들을 함께 보낸다. 이게 여러분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건 헌금을 얼마나 걷고 많이 걷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헌금 가운데 무엇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 헌금 가운데 다 담겨 있고 그 헌금이 누구에게 전달되기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이 5절 말씀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뭐가 될 것이다. 참 연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연보는 뭐하고 다릅니까? 그래서 도네이션과 다릅니다. 즉흥적으로 드려지는 것과 달라요. 사실 여러분 참 연보와 연보 똑같은 돈이에요. 보면 여러분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근데 뭐가 있으면 구분이 됩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들의 간증이 있으면 구분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돈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모였는지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단순히 불쌍해서 돕는 도네이션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들여지는 돈이 아니라 참 연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참 연보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을 받지만 돈과 함께 뭘 받겠습니까? 마음을 받습니다. 이걸 정말 원했던 것이 하나님이지만 정말 원했던 게 또 누굽니까? 바울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한쪽이 항상 시리고 아팠던 겁니다. 자기 동족에게 가면 동족들로부터 듣는 얘기는 누구에 대한 무시와 누구에 대한 비판입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가면 또 그들에 대한 아픔이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겪고 있는 바울. 그런 바울 입장에서 그 선한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를 너무 기쁘고 좋았더니 근데 그 일이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일이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지역의 형제들을 보내서 일을 통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뭐가 중요치 않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가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돈이 모였고 어떤 사랑으로 이 돈이 전달되어졌나.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둡니까?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니라. 헌금 적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도 적게 주고 헌금 많이 하면 축복 많이 준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무엇대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그 마음을 모아서 참 연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이 6절 말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관점으로 보셔야 7절 말씀이 이해갑니다. 각각 그 마음에 어떤 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어떻게 하지 말랍니까? 인색함으로나 뭘로 하지 말래요? 억지로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래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하시니라? 사랑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헌금할 땐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는 참 연보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연보, 하나님께서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그 참 연보는 어떤 것이다. 받은 은혜, 은혜대로, 그렇죠? 그 은혜를 뭐 할 수 없어서, 그렇죠? 가질 수 없어서, 둘 수 없어서 그 사랑을 나누려고 주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참 연보다. 나는 너희들이 이 일을 다시 뭐 했으면 좋겠다.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드리니까 바울이 정말 뭘 원하는지 보이시죠? 바울의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안 돼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게 섞여 있으면 100% 은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라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하십시오? 반드시 이만큼은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전달되지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8절 말씀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뭐하게 하셨지 않느냐, 넘치게 하셨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은혜는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 형제가 죽어가고 있다는데 이거 아낄 필요가 있느냐? 이거 내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걸 말하는 게 이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지 않느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여러분? 그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입니다.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우리가 알지 않느냐? 기록된 바 9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요? 그가 흩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모여서 다 쪼개서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나 그의 의가 영원토록 뭐하지 않았느냐, 잊지 않았느냐.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대로 억지가 아니라 인색함이 없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곧 무엇이다? 그것이 참연보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절대 섞이면 안 된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다 나눠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한, 여러분 지금 9절까지 말씀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다시 그 일을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멈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바울이요, 어떻게 보면 믿음, 소망이 들어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게 여러분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이가 너희 심을 것도 뭐 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 의의 열매는 뭐하게 하실 것이다. 더하게 해주시고.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심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셨으니 또 이 일을 뭐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심을 믿는다. 그렇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뭘 맺도록? 여러분 의의 열매잖아요. 이게 사랑의 열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참 연보잖아요. 이것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걸 나 믿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서 11절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에 어떻게 여러분? 인색함이 없이 억지로 함이 없이 넉넉하여 너그럽게 무엇을? 연보를 하게 할 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는 그들, 유대인 성도들, 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전해받은 그 참 연보로 말미암아 결국은 누구께 감사하게 될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임을 믿는다. 여러분 앞의 내용은 다시 그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일을 시작할 때 다른 것이 절대 섞이지 않는 그런 바람으로 내가 이 형제들을 함께 보낸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반드시 누가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얘기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께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여러분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냥 듣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의 문제가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에게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반드시 뭐 할 것을 믿는다. 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이에요. 이 봉사의 무엇이? 이 봉사의 직무는 뭡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참 연보를 가지고 필요한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뭐 할 뿐 아니라 잘 보십시오. 보충할 뿐 아니라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다. 넘쳤느니라. 여러분 아직 넘치지 않았어요. 넘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내용은 그러죠. 물론 마게도냐에서는 넘쳤지만 여러분 어디에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써졌다니까. 근데 이 말씀 보면 꼭 넘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는 그것이 차고 넘칠 것이라고 나는 믿고 확신한다 이거예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이 직무로, 자, 잘 보십시오. 이 직무로 무엇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어떤 증거가 될 것인가 보십시오.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뭐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또 뭐한다는 것, 복종한다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누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고 그동안 무시하였던 누구에게? 예루살렘 성도 교회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들은요, 이방인 교회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무시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셔서 그 일들이 차고 넘치도록 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다는 증거,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뭐 한다는 증거? 복종한다는 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누구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은 이겁니다.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후한 연보를 보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복음이 참된 것이며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그들도 누구라는 것을, 우리와 같은 한 누구라는 것을, 한 형제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이 누구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또입니다. 또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 어떤 역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말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중요한 핵심은 참 연보예요. 참 연보를 통하여서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필요한 것을 돕는 것을 넘어서 그 참 연보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담긴 그 연보를 통해서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 인정하지 않았던 두 교회가 뭐가 되는, 하나가 되어는 그 역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역사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거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다. 기도하는 역사까지.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서로 무시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들이 믿는 복음은 퇴색되고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뭘로 받아들여요? 형제로 넘어서요. 가족으로. 그래서 뭐가 일어난대요?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게 될 것이다. 이건 누가 제일 바랬던 겁니까? 바울이 사역하면서 바랬던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그 간구하며 그 다음 말씀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너희를 뭐 할 수 있게 된다.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완전히 깨어져 버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참 연보를 가고 실천했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뭐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그 헌금이 전달되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거구나. 이 일이 반드시 맞춰져야겠구나.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뭐예요? 하나가 된 데서 멈추지 않아요. 서로 뭐 해주는 겁니까?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모한다는 마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이제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누가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시작하시는 눈이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분이 베풀어 주신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누구께 감사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에는 이걸 하라고는 얘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가 그 이루실 일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어떻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일인 것인데 제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내 민족이 내가 사랑하는 이방인 교회와 하나가 되었으면 너무나 바라고 원했었던 것인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실 것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니 내가 모든 일에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누군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있었고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 해서 썩어 문드러지언정 안 나눠주는 것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주는 것은 누가 나눠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계속 넘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밑에 지방에서 어디로 여러분? 저 위쪽 지방으로. 이제는 저기 지중해를 건너서 다른 민족에까지 이게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고 확신합니다. 2024년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참연보를 하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받았으니까 돌려주는 그 사랑을 넘는 것이 참연보입니다.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해야 하니까 보다 그것을 좀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주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담아서 드렸을 때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먼저 뭐합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그를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모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생각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